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겪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며 그 일로 인해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지를 훈련받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는 아말렉 족속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놓고 괴롭혔고 진영 뒤쪽에 뒤처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비겁하게 공격하는 자들이었죠. 무엇보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형제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매도 그들을 공격했죠. 즉 하나님을 알면서도 반대하고 적대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적기를 든 자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술을 사용합니다. 전술이라고 해야 역할 분담이었죠. 젊고 싸움에 능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이었고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매형이었던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싸움에서 또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셨죠. 칼은 여호수아가 들고 있지만 그의 칼을 강하게 하며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 후로 백성들은 칼을 들었지만 칼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칼과 방패, 군인의 수를 세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싸움인가 아닌가를 먼저 묻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매일같이 우리도 다양한 종류의 칼을 차고 인생이라는 전장에 출정합니다. 경험이라는 칼, 지식이라는 칼, 인격이라는 칼, 돈이라는 칼,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라는 칼을 번쩍이며 인생 전장에 나서죠. 모든 싸움마다 여호수아의 칼과 힘으로 이기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자꾸만 패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싸우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싸움이 아니죠. 진짜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에서 승리하는 싸움, 죄에 발목이 잡히고 종으로 팔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내가 든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강한지를 먼저 점검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가? 기도의 손을 들고 인생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하죠. 왜 오늘도 내 칼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를 먼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지 않은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42년 독일의 히틀러는 영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는 처칠이었지요. 영국군 35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덩케르트란 곳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전차 부대가 밀고 들어오면 그대로 끝장이 나는 상황이었죠. 독일군이 공중에서 폭격하면 다 그대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처칠은 영국 사람 전체에게 기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영국군이 있는 덩케스트란 곳에 갑자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탱크도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도 뜨지 못했죠. 영국군은 무사히 독일군의 포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화 사건을 가지고 덩케르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2002년 BBC 방송에서 영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뽑았는데 그 1등이 바로 기도하는 처칠이었다는 거죠. 처칠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산꼭대기는 어디일까요? 교회의 예배당이 되기를 바라고 집 거실의 한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나 일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학교 도서관이나 강의실이 될 수도 있죠. 믿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런 승리를 쟁취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손이 필요하여 기도의 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손이 내려와 있다면 아론과 훌처럼 우리를 도와 중보하며 기도에 동역해 줄 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 형제 자매들, 특별히 말씀동행 소그룹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삶의 여러 전쟁터로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을 향해 기도의 손, 경외하는 손을 높이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인생이 다 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근신하는 마음과 기도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